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엔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특이하죠. 예수님을 가리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신을 부르는 그 호칭에 놀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저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을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개와 같은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건 여자를 차별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대하는 표현으로 개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쿠라니온이라는 말로 이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가 아니라 작은 개, 즉 강아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지 이 여자에게 극단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표현도 이 여자와 같은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무관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순서라는 걸 말했을 뿐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주인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는 강아지가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죠. 이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의 주요 수신자, 주요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 독자로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어쩌면 슬며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오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그 말씀하시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 자신에 대해 크게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먼저 예수님을 알았느냐 나중에 알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을 만한가? 이런 문제를, 이런 약점을,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도 될까?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께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그분께 드려야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만나준다 믿는 건 큰 착각이고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믿음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 잘난 것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만을,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이 진정 바라시는 큰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못남, 나의 실력과 나의 무능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칭찬을 받으며 또 하나의 믿음의 큰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용서의 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대로 용납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여러 문제들,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